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신명기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 땅에서 거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봉헌할 것과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 또한 과부의 구제를 위해 11조를 성실히 바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 딸이나 어머니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이 돌들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림산에 섰다고 합니다. 즉 그림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루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발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받아야지 될 축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피를 뿌리며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7장에서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율법이 재언급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언약을 파기하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 어느 민족의 율법보다 더 포괄적이며 헌신적이고 또한 도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율법의 구속함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삶을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는 용서를 받지만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죄의 대가는 꼭 치르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율법의 확답을 받을 때에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아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지하다, 믿다, 의뢰하다, 그렇다, 진실로, 참으로, 온전하기란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전적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현재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도나 송령 등에 사용하며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뜻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은 기독교 신앙의 고유한 언어이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사용해야지 됩니다. 아멘을 말할 때에는 겉으로든 속으로든 다짐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성급하거나 별 생각 없이 가볍게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맹세하거나 서약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게 있고 확신 있는 소리로 해야 합니다. 이유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명기 28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